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심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니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늘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가사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문득, 사실 오늘 설교 그 원고에 없는 건데 문득 어떤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함께 우리 설교 끝나고 우리 이거 부를 텐데 그때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더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몇 개일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의 미래는 몇 개일까?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하나일까? 제가 이제 가끔 잘 모르면서 차원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1차원은 이렇게 선이잖아요. 선. 그죠? 선. 1차원이잖아요. 예. 2차원은 이렇게 면입니다. 면. 그죠? 네. 3차원은 이렇게 공간이죠. 공간. 예, 시간과 공간, 물체입니다. 물체. 근데 4차원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3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나온 시간이 과거이고 지금 있는 시간이 현재이고 또 앞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나를 내가 만날 시간이 미래인데 4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가요. 같이 동시에 그게 4차원이에요. 저도 잘 이해를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근데 5차원은 뭐냐면
5차원은 뭐냐면 4차원은 과거, 현재, 우리가 시간이 공간이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5차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현재도 여러 개고 과거도 여러 개고 미래도 여러 개예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현재의 나의 삶은 내 미래를 이미 결정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선택과 과거의 나의 삶이 현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현재 나의 삶, 현재 나의 능력, 현재 나의 선택,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그 미래가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5차원이 되게 되면 우리의 미래의 결과는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은 5차원 이상의 분이죠. 근데 우리가 5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5차원만 돼도 우리의 미래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다 결정된 건데, 다 정해진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미래가 이미 확정되고 결정된 것처럼, 그리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우울하고 또 기운도 빠지고 절망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차원을 좀 올려보는 거죠. 믿음의 차원을 4차원으로 좀 올려보고 5차원으로 올려보고, 5차원, 뭐 하나님은 몇 차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두 개의 차원만 딱 올려도 내 미래는요 여러 입체적인 거죠. 입체적인 거. 이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360도의 앵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결과는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토기장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 인생을 토기장으로 그렇게 비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할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면 그럼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확정되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은 더 놀라운 말씀,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오늘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계속 경외에 관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생은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 관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크게 네 종류의 관계로 특정돼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또 내가 사단과 마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내가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 네 가지의 관계라고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물질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사단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터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거고, 물질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죠. 물질과의 관계는 사용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물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잘못된 관계예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로 살아가죠.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어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물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단은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이 잘못된 관계를 회개하는 거고, 이 잘못된 관계를 다시 온전한 관계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에 의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도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립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를 대적하거나 마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부르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굉장히 교모하잖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 갔을 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고, 예수님만 그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당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필요를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필요를 따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늘 우리가 모든 선택과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에 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유혹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계속 오늘 사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관계를 훼손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관계를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세 가지 결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만물과의,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구원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깨어지는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관계가 온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환경을 다루죠. 우리가 환경을 다뤄서 환경이 오늘 우리 인생에 불친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형편들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어려워질 때,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시련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피로감이 쌓여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금이 가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지기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환경이 훼손이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이 훼손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이 훼손이 되면 집이라고 하는 환경도 또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러면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는 대로 더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기보다는 종교로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온전한 신앙에 있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건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경건하고 이런 신앙생활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왜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를 좀 더 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단순히 특정된 제사장 그룹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백성들은 두고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는가, 그 말인 거예요.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너희가 왜 나 멸시해? 너희가 왜 나 경외하지 않아? 나 왜 공경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2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후손들인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저를 보시기에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내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수한 점수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내 믿음이 아주 무슨 심각한 문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1장 9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기도 실컷 해봐라. 내가 그 기도 들어주나. 기도 한번 열심히 해봐.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지? 너희가 내 말 무시했지? 너희가 나 멸시했지? 너희가 나 공경하지 않았지? 그래? 그럼 너희가 한번 기도해봐.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 가면 도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아니 이미 내가 너희들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3장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일단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박하며 부정하는 건, 우리 그런 일 한 적 없다,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했던 완악한 말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완악한 말로 간주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대체 말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교회 열심히 섬겨봐야 소용없어. 교회 열심히 봉사해봐야 소용없어.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봐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막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도 소용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열심히 사역해봐야 소용없어. 순종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가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뭐 잘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입술을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도 그들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다, 뭐 감사 못할 수도 있지, 감사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쉽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감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말라기 시대가 여러분 어떤 때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세 번째 포로를 입고 3차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왜 무너졌어요? 어렵게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4년이면 다 끝날 일들을 20년 동안 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안 됐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에서 최선의 것들을 다 끌어내서 어쨌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큰 기대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또 그 기대를 가질 만한 약속들을 했고,
그런데 성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성전을 그렇게 힘들게 헌신하며 지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삶이 그들에게 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성전 지어봐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성전 지어봐야 소용없어. 제사를 드리면 제사는 빈손으로 와서 드립니까? 재물은 그냥 뚝딱 떨어져요. 그 가난하고 형편 어려운 상황에서 막 어렵게 헌금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헌금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마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벽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쌓아놓고 관리를 못하는 거죠.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성벽을 쌓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도 들어오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 느헤미야 시대, 그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옆에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잘 살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잘 살아.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나는 못 살아. 나는 늘 힘들고 나는 늘 어렵고 나는 늘 다 일이 안 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무너지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들어오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들어오니까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 가지 의식을 경계해야 되는데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이에요. 이 세 가지 의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식과 친해지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 가지 의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도 이 세 가지 의식이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봐야,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열심히 잘해봐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뭡니까? 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어떤 열등과 피해의식을 갖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악인의 삶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는 감사가 없고 또 하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악인보다 더 형통하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삶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성전 짓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아기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 자는 뭐를 기대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될 거야. 그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를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고백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모하시죠. 그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변화하셨다, 변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지금 학자들 간의 의견은 좀 있어요. 뭐 헬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볼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산에 오르셔서.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를. 그동안 예수님이 막 그 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가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막 대단하고 놀라운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거기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보고 나니까 그 산 위에 초막에서 살아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 내가 고대광실 대궐에 살지 않아도, 다 찌그러진 초막에 살아도, 이제는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며칠 거기서 집 지어 놓으면 며칠 다 시들고 마르고 무너지는 게 초막이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나면 내가 다 찌그러지는 판잣집에 살아도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실체를 어떻게 표현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죠?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봤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실체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수준에서 최고로 표현한 게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보배, 질그릇, 보배, 질그릇, 보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 인생의 계획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내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내 인생의 진로나 내 인생의 앞길이 그렇게 잘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얻은 생명이, 이 영원 생명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하면 그 대단한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에 어울리는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체면이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정도 대접하는 게 제 수준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재벌 회장이 여러분한테 와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게 재벌 회장의 체면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접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재벌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야 오늘 그 재벌 회장이 오늘 한턱 쏜대. 그러면 다 기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턱 쏜대 그러면 당면 하나 먹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재벌 회장이 와가지고 한턱 쏜대 그러면 야 오늘 뭘 쏠려나 인터뷰고 가서 한턱 쏠려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벌 회장이 한턱 쏜다는데 다락방 만두 딱 한 그릇 사주면 여러분 뭐라고요? 안 어울리잖아요, 체면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과 믿음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이거야? 이게 별거 아니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선물을 준 자를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이 시시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시시한 것을 나에게 주셨을 리가 없겠죠.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그 영생이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것이길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겠어요. 그 얼마나 값진 것이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준 걸. 응? 내가 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재벌 회장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 돌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 이렇게 보면서 뭐야 이거? 재벌 회장이 기껏 나한테 준다는 게 돌이야? 돌. 근데 사실은 그건 돌이 아니거든요. 그건 돌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제가 압니까? 제가 보석 알아요? 몰라요. 저 보석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생긴 건 돌처럼 생겼잖아요. 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 회장이 내가 그 돌을 보고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할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돌이나 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막 휙 집어 던지니까 회장이 기분 나쁜 거죠. 이 보석에 대한 안목이 없어도 그렇지. 설마 내가 돌멩이를 줬을까? 설마 재벌 회장이 당신한테 쓸모없는 돌멩이를 줬을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그렇게 봐?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이런 마음을 들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내 아들을 내놓고 너에게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을 우습게 여겨?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영생을 줬는데 그 영생을 우습게 여겨?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영성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위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가 에워싸임을 당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스럽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보배인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삶이, 영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 나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실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실체, 하나님, 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찬송과 마음과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